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에 아마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내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abide란 말로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제가 이 말이 궁금해서 이 원어 성경을 원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다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이 거한다는 말을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거한다, 우리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즉 요한이 특별히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독특한 용어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이 매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특징적인 그런 하나의 아주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이 매노라고 하는 말은 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마워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똑같은 감사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약간 그 농도가 다릅니다. 더 정중한 말이, 그리고 더 예의 바른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하다는 말도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냥 대면대면해 하는 그런 말, 그 대면대면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 좀 와닿을 겁니다. 저 사람은 친구 같아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관계는 어떻다는 말인가요? 굉장히 가깝다는 말이겠죠. 또 저분은 내 아버지야 라고 했을 때에, 비록 이 친아버지는 아니란다 할지라도 아버님 같은 분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관계의 농도를 한번 순서 있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제일 이 밑에 있는 게 대면대면하다라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관계는 친구나 내 아버님 같아, 아들 같아라고 했을 때가 제일 높은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하다, 매노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단계를 말합니다. 가장 깊은 관계를 말할 때에 이 요한이 거하라는 말을 쓰면서 나타내 주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하나 되는 관계, 그래서 누구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매노, 거하라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십시오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이 말을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고요. 악인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악인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시편의 1편 말씀을 좀 주의 있게 이렇게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의 뚜렷한 이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겨를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알맹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겨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을 말하죠. 즉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별점이 있다면, 한쪽은 열매가 있는, 그리고 한쪽은 열매가 없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사람, 한쪽에서는 열매가 없이 겨만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즉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뿌리가, 즉 물 수분이 언제든지 공급하기를 원하면, 뿌리가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면 그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를 푸르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무의 종자가 아니라 그 오직 비결은 그 나무가 소나무냐 잣나무냐 그리고 감나무냐 배나무냐 이 종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만일 그 나무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그 나무가 이 물 시냇가에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물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면 그 나무는 말라 죽고야 말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즉 거한다의 의미는 오늘 지금 금방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의 비유처럼 완전하게 주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고 영양분 공급받을 수 있고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처음 주님께 왔을 때에 주님을 경험했던 것은 한 방울의 물뿐이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급한 영혼이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거하는 것으로 그 구원이 계속해서 확증되고 믿겨지고 그 구원이 더욱더 확신되어지고 더욱더 그 구원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만일 주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파가 와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나 구원받은 거 맞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요. 이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아주 새로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너무너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사서 거기에 부었습니다. 선도 새 거여서 물이 안 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스위치를 안 올린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놓고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커피포트가 잘못되었나? 아니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물이 안 끓는 거를 집어넣은 것 아닌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위치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 끓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에 있는 그거를 이 플러그에 꽂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플러그에 꽂혀져 있지 않다면 그 물은 끓을래야 끓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유능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신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을 겁니다. 또 그런 신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에 그 물이 끓지 못하는 커피포트의 물 안처럼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결과는 바람에 나는 열매 없음의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요, 때로는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믿음 생활이 다 대면대면하고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벌어져 마름같이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을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신앙의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향기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감나무가 아무리 우성하다 한다 할지라도, 무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아무리 우람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는 이상은 물론 그 나무가 한 달은 가겠지요. 많이 가도 2달은 가겠죠. 1년은 가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한정되어서 언젠가는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서 고사하고야 말 겁니다. 그게 나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그동안 하도 교리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우리 불완전한 존재지 완전하지 못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텐데, 불완전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긍정이 되면 마음으로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됩니다만 생명의 원천은 아니에요. 네, 생명을 담을 수,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원천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 만큼 빛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지 예배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짚어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에 그들은 넘어갔던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 여러분과 나는 빛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그릇을 담은 그릇이 될지언정 빛을 낼 수는 있겠지만 빛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을 향해서 그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들 역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우리 인류는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심지어는 충이 먹어서 죽었었던 그러한 왕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걸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나, 그것이 바로 불완전하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물 많이 먹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어저께 뷔페를 많이 드셨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저께 식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밥 안 먹어도, 그렇죠, 아침은 뭐 안 먹어도 될 정도 되겠지만 점심에 나는 안 먹어도 돼 하는 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드셨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어저께 뷔페 먹어서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난 월요일이 됐어요. 나 토요일날 뷔페 많이 먹어서 안 먹어도 돼. 얼마나 드셨길래? 그런데 그게 2일 가고 3일 가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좀 뭔가 이상한데 병원 가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침을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습니까? 아니요, 먹어요.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 아침 먹었는데 오늘 점심 또 먹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이른지 모르겠으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상한 소리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저께까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걸로 내일 모레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제는 계속해서 연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의 의미였었던 겁니다. 당연히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도 계속해서 허기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채워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 나가는 삶을 일컬어서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의 그 관계의 농도가 짙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을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도 않았다면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비록 마음 가운데 원치는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대신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그분은 순종을 하셨어요. 이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야만 사실 들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모르고 영어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 앞에 목말라 하고 그분 앞에 심겨지려고 하는 그런 주님 품을 파고드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참 영성의 대가입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요, 남아프리카 이 목사님이신데요. 영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는 책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 하고서는요, 이 책을 읽고 우리 같이 책을 통해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 분이 얼마나 영성에 이 아주 권위 있는 분이냐면요, 영국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수백 명씩 모일 때 강사를 초청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강사를 초청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오케이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들 향해서 부흥회도 여시고 그 목사님들 향해서 가려운들을 긁어주시기도 하셨던 분인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햇빛은 누구에게든지 다 비춰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쉼없이 그 품을 파고들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글을 쓰고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컴퓨터가 확 나간 거예요. 참 당황스럽더만요. 그동안 쓴 거는 어떻게 된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이 자료가 날아간 것은 아닐까? 나중에 복구해서 보니까 자료가 날아가긴 했어요. 충격 때문에 몇몇 자료를 잃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PC가 탁 꺼졌을 때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른 그것을 연결해서 켜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게 나갔다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해가지고 그 하드웨어, 그 자료 담겨진 부분을 막 부서뜨리고 그리고 너 왜 나갔어? 그러고 한다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에 꼽기만 하면 다시 불이 들어와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하고 절제하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혈기내고 좌절하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한 번도 거두어 본 적이 없을 만큼 다시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스스로가 위선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싶을 만큼 얼마나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커피포트에 그 플러그를 가지고 다시 꼽는 것처럼 스스로 주님 앞에 다시 플러그를 꼽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물이 끓지 않는다면 커피포트를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거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연결선을 다시 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간에도 주님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정을 신방할 때 말이었었어요. 분명히 저는 그 가정에 신방하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을 하는데, 운전하면서 가는 도중에 너무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말씀을 펼쳐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29절의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이 모두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저도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되어서 가서 말씀을 주고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십시오. 한 절 말씀이 하루에 주시는 축복이고 이 29절 말씀을 다 암송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두렵습니까? 낭망되어집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옛사람의 모습처럼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망이, 죽었던 소망이 다 꿈틀꿈틀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거하는 자의 본 모습입니다.